그 신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별관 또 우리 별내 캠퍼스를 비롯해 가지고 각처에 흩어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안식 후 전날로 보여지는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즉 주일에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대 교회로부터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이런 전통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다음 날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말씀을 충분하게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론이 길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는 오랜 시간 설교해도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요즘 교회는 참 어렵죠, 그죠? 영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국 갔을 때 어떤 목사님 영국에서는 설교 시간 15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아주 불문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5분. 그 사이에 무슨 말을 다 하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하여간 갈수록 이 사람들이 뭔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옛날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토록 기뻐해 가지고 이제 밤늦게까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요즘하고 환경이 다르죠. 지금이야 우리가 다 각자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이해하거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책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이런 데에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니까 그런 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강론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흔하지 않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말씀을 듣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사모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중국에 처음 선교를 나가봤을 때도 지금이야 중국이 너무나 아주 막 번화한 데가 됐지만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베이징 공항이 그냥 이렇게 지금 막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는 콘센트 막사 같은 꼭 평양의 순환공항 보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칙칙하게 생긴 관원들 앉아 있는데 친절하지도 않고 얼굴을 막 굳게 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던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베이징 공항이 얼마나 호화로워졌는지 뭐 말도 못하게 커진 걸 볼 수 있는데 하여간 그때 성경을 사람들이 쉽게 소유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았거든요. 성경을 전해주고 이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그 시골 그냥 아주 작은 농막에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뭐 우리가 앉은 이런 좋은 의자들이 아니죠. 그냥 나무떼기 하나 놓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과 몸을 다 마주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좁은 공간인데 한 몇백 명이 모여요. 우리 같으면 아마 몇십 명만 모여 앉아도 숨쉬기 어렵다고 다 싫어할 것 같은데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도 뭐 먼 길을 그때 당시에는 산을 넘어와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다락방에 3층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꽉 찬 상황에서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놨는데 요즘같이 뭐 우리가 전등을 켜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우는 거니까 그 내부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층에 창문에까지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바울 선생이 강단에서 내려가 가지고 그 청년을 몸에 안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당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걸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쓴 거거든요. 우리가라고 하면서 누가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계속 이 말씀 속에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도 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를 안고 일으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생명이 돌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안았을 때, 그 위에 엎드렸을 때 그의 생명이 오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바울이 그 생명이 돌아온 그 순간에 이야기한 거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던 이 드로아 교회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모여서 정열적으로 예배하는, 아니 얼마나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면 그 좁은 데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강론하는 소리를 듣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좋은 환경인데도 밤을 새워서 강론을 하겠다면 다 가버리고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은 내 느낌에,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면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 말씀을 듣겠다고 거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복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리면 복 받아야지,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한 청년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했다.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다 시험 들을 만한 일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 청년이 떨어져 죽은 사실을 이제 말씀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배 보다가 졸면 안 돼. 그러니까. 그죠? 졸면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청년이라고 말해진 이 유두고의 나이를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해석을 할 때 그 아이의 나이, 이 청년의 나이는 8살부터 1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되는 그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아이, 청년이라고 쓰여진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뭐 한 20대 이상의 장성한 이런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살부터 한 10대 초반의 그런 나이에 지금 이 긴 강론이 진행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걔가 밤까지 참았으면 다행이지, 그죠? 졸았다고 뭐라고 꾸짖을 이야기가 될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론 저도 여러분이 졸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졸지 않으면 좋지만은 좋은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책망하거나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흐름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샘물교회라는 데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갔다가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 납치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목사님 한 분하고 몇몇 분이 순교를 당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나쁜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돕자고, 섬기자고, 선교하자고 그렇게 갔는데 그 길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 들 텐데 그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순교하는 분들까지 나타났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샘물교회는 하여간 단단하게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공동체가 흩어지진 않았지만
한동안 한국 교회에 시험이 엄청나게 컸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시험이 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라고 떠들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이 오게 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주변에다가 자기가 당한 시험들을 막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만 교회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 성도들도 만약에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배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만 삐끗하면요 대개 무속으로 달려가요. 그죠? 점치러 가거나 뭐 아니면 운세를 보러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신자들이 그랬던 게 아주 전통과 같아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이에요, 이게요. 우리나라에 와서 독립운동까지 위해 함께 힘써줬던 외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해주신 그런 외국인 선교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저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조선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지만 고난이 닥치면 미신과 주술을 의지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려움이 자기의 삶에 다가오면 결국 쫓아가는 게 점쟁이, 뭐 아니면 운세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아주 뿌리 깊은 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점쟁이들이 점잖게 교회를 향해서 해주는 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날 찾아오는 사람 중에 30%는 교인이에요. 괜찮아요, 이래. 자기 찾아온 교인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날 찾아오는 사람 중에 30%는 교인이니까 괜찮다고 그런대.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내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제비로 불평을 토해낼 때 불평하지 않던 사람, 원망하지 않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 두려워서 도망만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런 신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대적들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던 그런 신자들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삶의 위기가 닥쳐와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 또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때로 그것을 참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이런 신자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 군대 앞에 서 있던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안의 대군 앞에 서 있던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신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불신이에요.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신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무너지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무너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올 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믿노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이 위로하실 것을, 힘든 일상 속에서 쓰러질 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같이 찬양하시죠.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능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세요. 유두고가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유두고 위에 몸을 엎드리고 그를 안고 말을 해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의 생명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에는 역전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제 딱 그냥 우리의 갇힌 그런 그 짐승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타까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홍해는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서 도피할 수 있고,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 수장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을 수 없는 이런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보다 먼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히트를 쳤어요.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이분은 WTV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이끌던 분이었어요. 한 25년 정도 그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선교단체에 온갖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이 일종의 모해를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이 목사님이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 선교단체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음속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그 응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 이게 그 당시 선교단체에서 큰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로 간다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고 이분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매일같이 한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른들의 모습은 어른들의 모습이지만 부모가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자식인 어린 아이들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선교단체를 이끌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황의 어려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아까 그 책이었는데, 그 간단하고 작은 그 책자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뭐 우리들도 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한 권쯤은 가지고 계시죠? 네. 하여간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읽혔는지 수천만 부의 책이 팔린 겁니다. 이분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드림 포 아프리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가지고 그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인세를 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면서 그 단체를 통해서 그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그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함으로 아프리카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삶의 고난이 도리어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의료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대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깨어진 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대요. 너의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러시더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의사로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연약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자기 보고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자기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이분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오늘날 고백하고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아이들이 밝게 자라주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를 에디오피아의 선교사로 불러준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거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하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그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 매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쉼이 되는가를 깨달았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어본대요. 빨리 언제 안 돌아오냐고, 그 몸 가지고 언제까지 일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제일 큰 축복의 장소에, 내가 제일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데 왜 나보고 자꾸 돌아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에디오피아 의사들이 의술이 뛰어나지는 못하니까 심장병 수술 같은 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기술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줘 가지고 거기 현지에서 그 현지 의사들이 심장병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춰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의 팀이 구성돼서 심장 수술을 자기네들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말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이 물어본대요. 당신은 왜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때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를 에디오피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공급하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능히 역전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던 유두고 사망 사건이 도리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능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시험과 위기가 올 때 흔들리기 쉽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많은 역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일반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이 되기가 쉽죠.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오히려 무너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켄 가이거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삶이 내게 폭풍을 일으키더라도,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 그게 신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